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에스라 1장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가장 한 해 중에 더운 달이 아마 7월 달일 겁니다. 그래서 7월 달만 그래도 더위를 잘 이기면 8월 들어서서는 조금씩 나아지니까 건강 잘 지켜서 은혜로운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1절에 그 주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여기에서 가장 주제적인, 정말 하자면 핵심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을 이루게 하심. 이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면 이 전체적인 이해가 온전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 그 내용이 쭉 예레미야가 한 말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가 어떤 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의 말이 나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70년 후가 되면 이방 나라의 왕이 그들을 쳐서 그 민족이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면 오늘 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눈물을 뿌려가면서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벌하는가 하면 그들 민족 모두를 바로 바벨론 땅으로 보내서 그곳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7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너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키러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 1장에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데 이방 왕의 힘을 들어서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 1장에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은 이제는 그들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인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말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바사 왕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누굽니까? 바사 왕입니다. 바사는 고대 왕국의 이름이고 역사에 기록된 이름은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 어느 땅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땅이 오늘날에는 이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땅의 대부분이 페르시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사 왕이 바로 누군가 하면 고레스인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사라는 나라, 즉 페르시아라는 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방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을 이루게 하려고 누구를 사용했는가 하면 이방 나라 왕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야만 해야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바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년은 어떤 해인지 아시죠? 역대 왕을 세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아름 왕국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성모라는 이름이 아름 왕국의 왕이 되었다. 올해 되었다. 2021년도 되었다. 그러면 2021년도가 고레스 왕의 원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바사 왕으로 세워진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젠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남유다도 멸망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다 잡혀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벨론 왕이 있는 바벨론 땅으로 간 겁니다. 그 바벨론 땅으로 갔는데 이 바벨론 왕이 거대 제국을 만들면서 주변의 약소 국가를 다 이렇게 무너뜨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이 70년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무너뜨린 나라가 누군가 하면 바로 바사예요. 이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가 바벨론에 있는 그 땅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있는 포로를 바사 왕이 흡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사 왕이 그 백성들을 자기 수하에 두게 되었는데 그 시기, 즉 바사 왕, 페르시아 왕으로 세워진 그 원년에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되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그의 온 인격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그의 바뀌어진 이름이 바울이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바사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감동됐는데 그가 온 나라에다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는데 그 모습이 뭔가 하면 바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그 바사 왕이 감동해서 조서를 내린 내용이 뭐냐 하면 두 번째 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즉 말하자면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이 되어 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공포는 뭐예요? 왕이 직접 발표하는 발표문, 담화문이 공포거든요.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는 거예요. 조서는 뭡니까? 과거 같으면 그 고대 나라 같으면
왕이 내려지는 명령을 이 담에다가 붙이는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방이라고 그러죠. 방을 붙인다. 그런 계율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담화문을 벽에 붙이는 게 이게 조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직접 서류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렸는데 그 두 번째 관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고레스에게 감동을 받아서 공포하고 조서도 내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한다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과거의 고대 나라들의 대부분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실제로 싸우지만 승리를 하게 되면 이기는 나라의 신이 이쪽 나라의 신보다 우월해서 이 나라를 삼켰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전쟁은 사람이 싸우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느껴지는 그들의 감정 속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나라 신을 잡아삼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승리한 나라는. 그래서 포로로 간 그 포로들은 좋으나 싫으나 그 나라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는 것은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명령을 한번 보세요. 기가 찬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고레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사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가장 거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아수르 땅 저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기가 고레스가 바사라는 거대한 왕국을 세우면서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바사 왕으로 세워지는 그 원년 첫째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했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즉 우리에게 무너진 신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바사 왕으로 봐서는 뭔가 좀 약소 국가의 배려 차원으로 성전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시키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고레스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라는 이 고레스 왕은 주변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정도로의 세력이면 주위의 여러 작은 나라는 쉽게 삼킬 수가 있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는 바로 바사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고레스는 약소 국가의 성전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 관점인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방 왕을 써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하는 말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으로 봐서는 고레스는 기가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속해진 포로들을 자기 수하로 데리고 오고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된 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된 자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속해져 있는 포로를 이방 왕인 고레스가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바사 왕의 수하로 데리고 왔는데 바사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남유다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시대 때 먼저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된 자는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바사의 수하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나타내는 70년이 된 그 해가 바사 왕이 세워진 원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60여 년 전, 이 일이 있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160여 년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무엇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뭡니까?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160여 년, 이 지금 고레스가 보레스 원년에 이 백성들을 돌려주기 전에 16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을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 너희가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는 너희에게
압박을 주거나 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회복하려고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동받은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데 뭐와 함께 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목표와 함께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관점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어떤 기가 찬 고백을 하는가 하면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도 엄청 감동을 받은 거죠. 이 정도로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엄청난 금과 은을 준비했고, 레바논의 그 백향나무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점을 잘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서 7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바사로 속해진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포로의 모습이에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뭘로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성전 건축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포로들을 72년 동안 타지에서, 그것도 자기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기가 찬 명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기쁘게 드리는 것은 포로 입장이기 때문에 포로는 뭔가를 가질 수 있는 입장입니까? 없는 관점입니까? 아예 없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성전을 지을 금과 은과 모든 재료와 동물들과 그 목재들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생각이 잘 안 되시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이 겁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겠다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 내보내겠다고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보냈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검은 반지나 모든 귀금속을 다 목에 걸고 왔습니다. 그들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짐승들 속에는 급히 만든 밀가루 반죽까지 울러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검은 제품과 귀금속은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점을 잘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검은 귀금속 모든 돈 나가는 제품들은 어디 가서 성전을 세운 겁니까? 가나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나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그 모든 귀금속들과 검은 품과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가져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의 기금속과 재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모든 귀금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에스라가 말하는 여기에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관점을 잘 보세요.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기쁘게 드리라. 이 말은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사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귀금속과 모든 재물들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나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와 모든 필요한 재물들은 바사 왕국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의 귀금속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바사 왕국에 속해져 있던 그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 모든 사람들의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지금 포로 생활 70년 했던 그들도 나올 때에는 바사 왕국에 속해져 있는 그들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성전 건축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사 사람이에요. 바사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사 왕국의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러 가는 포로들에게 그들의 모든 금은 보화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전 건축 내용이 나오는 곳에마다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성전을 풍성하게 채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워낙 사람들이 금도 갖다 놓고 은도 갖다 놓고 온갖 그 성전을 짓는 재물을 너무 많이 갖다 놓으니까 성전을 짓는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마음이 약하거나 내가 이것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마음 쩔쩔매면 그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가 가난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한국전쟁 일어나고 나서 서울로 피난 온 이북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자갈치 시장 하면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자판 깔고 시장 일으킨 곳이 국제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알몸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서울 한 귀퉁이에서 땅도 없는 곳에서 천막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딱 3년 후에 우리가 사람도 많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석 달치 양식만 남기고 다 내라. 석 달치 양식만 남기고 다 내라. 그래야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그런데요, 그 말을 따라서 한 사람들은 지금 3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울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여기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자서전처럼 써놓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말을 듣고 정말 석 달치 양심만 남겨놓고 다 낸 사람은 그 다음 아들이 부를 누리는데 자기들이 냈던 것에 대해서 1000배, 1000배 이상의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자서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째째하게 내거나 아주 조금 내거나 아주 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낸다 그러면 좀 부자로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낌없이 냈던 가정들이 안 되는 가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경재 목사님 석 달 양식만 남기고 다 내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냈던 군사님과 장로님들은 지금 큰 회사 사장님, 회장님들이 되어 있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또는 할 수 있는 만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그의 후손들,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감동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너희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방 왕도 들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을 다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말씀을 이루게 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게 하심을 믿지 못하는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다. 이게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모든 원리가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새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단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역사를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연히 이루어지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의 한 결과물이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동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 즉 말하자면 선지자는 오늘날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사건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 즉 말하자면 당사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하는 모든 주인, 주체, 당사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 왕을 감동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 왕도 감동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시려고 마음먹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면 그 이루게 하려는 당사자가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당사자시고 그분이 주체시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말씀에 감동받아 내 입으로 공포하고 시인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면 내 입으로 공포뿐만 아니라 줘서 글로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야 전도할 수 있지 전도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면 줄까 말까 손이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감동받지 못할 때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야 내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모습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에 감동받아 내 입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성전 건축에 앞장서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전인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복을 누리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러므로 성전 건축할 때는 기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이루게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게 하시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사 말씀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 옵나이다.